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최수미 권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이덕구 권사님께 그 최수미 권사님이 생전에 이렇게 있던 모습들 사진을 좀 이렇게 좀 모아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미 다 모아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옛날 생각이 나시죠? 새 가족이 되신 분들은 모르지만, 최 권사님은 평생 동안 기도를 쉬지 않았던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셨고, 자녀들을 위해 평생을 기도하셨습니다. 저 또한 어려운 때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가장 많이 해주신 분이 최 권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참기쁨교회에서 목회하며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신다.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응답 주신다. 힘을 내셔라. 담대하게 행하시라고 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오늘 목회 게시판에도 썼는데요. 권사님은 기도를 워낙 많이 하시다 보니 가끔 예언의 은사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0년도에 건축을 시작했는데 권사님은 그 건축이 결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저에게 건축을 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응답을 주신다. 목사님에게 가서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에게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시 참기쁨 교회는 작은 9월 사거리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100여 명이 신앙생활하기에는 아주 꼭 알맞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저도 건축은 꿈도 꾸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 권사님이 자꾸 건축을 하게 될 거라고 하시니 얼른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그냥 건축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번화한 거리로 나가서 교회를 짓게 될 텐데 빌딩처럼 생긴 높은 건물을 짓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돌이켜 생각하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장례를 치르면서 최 권사님이 그저 평범한 할머니셨지만 참 큰 영향력을 남기고 가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히 쉬시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도 한 여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죽음이 그냥 평범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욥바라고 하는 도시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르가가 선한 영향력을 지닌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도르가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삶이 선한 영향력을 남기는 삶인지 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도르가는 여성이었지만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도르가는 성경에 한 차례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도르가라는 이름은 헬라어식 이름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표기하면 다비다가 됩니다. 도르가는 욥바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이곳에는 사도 빌립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도르가는 아마도 욥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도르가의 신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기 보세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제자가 있으니. 그렇죠.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그 다음에 보세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라. 이 욥바가 여제자였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성을 제자로 지칭하는 것은 도르가뿐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도르가는 그냥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성도의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자였습니다. 도르가는 예수를 믿었을 뿐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살았고 이 사실을 모두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녀를 제자라고 증거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제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다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다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는 그 모습을 통해 스승을 드러내야 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저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이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분들도 제자는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제자는 그 모습을 통해 스승을 드러내야 합니다. 스승의 모습을 본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노력과 결단이 없으면 그냥 주님을 따르는 무리의 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제자로서 살기를 포기하고 군중 속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무엇인가 책임지고 결단하기를 싫어합니다. 편안하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려면 제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제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함께 갈 자를 찾으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결단할 때 우리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특별하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녀는 진실한 진정 어린 헌신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여성들이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초기 교회에서는 여성들의 헌신이 매우 두드러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베와 루디아를 들 수 있습니다. 베베는 겐그리아 교회의 여집사였습니다. 그는 겐그리아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 활동을 헌신적으로 후원했습니다. 바울은 베베를 교회의 일꾼이며 우리의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서에는 이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또 한 사람 훌륭한 여자 성도로 루디아를 들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직업이 자주 옷감 장사였습니다. 자주 옷감은 귀족들만 사용하는 고급 옷감입니다. 루디아는 상당한 부를 지녔던 여성이었습니다. 루디아는 그 부유함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개방했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세워지려면 베베나 루디아 같은 헌신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헌신이 있어야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르가는 음식을 대접할 여력도 없고 물질적으로 후원할 재력도 없는 아주 가난한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도르가가 어떻게 교회를 돕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도르가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바느질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도르가가 죽게 되자 모든 과부들이 모여 생전에 도르가가 지어준 옷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말씀 39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르가가 죽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과부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그녀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며 충호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분위기가. 과부는 가장 살기 힘든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여성들의 주의가 낮고 여성들은 주의가 낮고 경제활동이 제한되어 있는데 남편이 없으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가장 우선적으로 돌봐야 할 대상을 고아와 과부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르가는 과부를 위해 옷을 지었습니다. 당시 옷을 지으려면 직접 실로 뽑고 옷감을 짜야 했습니다. 로마의 옷감은 주로 양털이나 아마라고 하는 식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양털로 옷감을 짜려면 먼저 양털에서 실을 뽑아야 합니다. 모든 과정은 완전히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마는 아마라고 하는 풀을 찌고 말리는 일을 반복하여 줄기를 가늘게 쪼개어 씨를 뽑아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배 자른 일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런 중노동의 과정을 거쳐 옷감을 만들고 바느질하여 옷을 만드는 것입니다. 도르가는 가난한 구하부를 돕기 위해 이 중노동을 감당했습니까? 감당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르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최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다한 헌신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도 놀란 만큼 성장했습니다. 이 놀라운 성장과 부흥의 힘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머니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촌에서 어머니들이 어떻게 한국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들을 세워왔는지를 보았습니다.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지만 우리의 어머니들은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긴 결과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성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미를 하고 있는데 이 성미는 한국 교회에만 있는 전통입니다. 먹을 것조차 없었던 시절에 어머니들은 가난한 목회자와 성도들의 양식을 위해 밥을 지을 때마다 한 줌의 쌀을 덜어내어 모았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어머니 몫의 식사였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한 끼 밥을 포기하고 성미를 떴던 것입니다. 비록 한 줌의 쌀이었지만 이 쌀에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최선을 다한 진정 어린 헌신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중부연회가 열렸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연회에서 감리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감리사 후보였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이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교회는 감독과 감리사라고 하는 독특한 직책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인사 문제를 다루고 여러 행정적인 서비스를 합니다. 행정 책임자로 교회 상황을 살피고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자리가 권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부패한 이유, 한국감리교회가 부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감독, 감리사 선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세상보다 더 나은 방법을 동원하니 교회가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리교단 남동서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에 속해 있는데 우리 지방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를 하지 않기로 목회자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연급이 높은 목사, 목회 연한이 많은 목사들이 차례로 감리사를 하되 후진들을 위해 한 번 감리사를 했던 사람은 하지 않기로 정한 것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올해 제가 감리사로 추대되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막 하려고 해서 이게 그 후보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제 지방을 한번 좀 제대로 건강한 지방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만장일치로 저를 추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한 목사님 한 분이 당신이 감리사를 하시겠다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다른 지방에 있을 때 이미 감리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이전에 어떤 이면 합의를 통해 감리사 자리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경선하면 제가 당연히 이겨야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회의를 해서 여기 하나비전교회 목사님도 노년교회 목사님도 그분들 교회 장로님들만 다 모여서 저한테 가표를 줘도 저는 무조건 당선되거든요. 그런데 이 목회자들의 결정을 장로님들이 불신임해버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분들이 어떻게 목회를 하시는지, 도대체 그 교회에서 장로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장로님들이 무슨 목사님께 원한이 맺혔는지 저는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낀 게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이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관계가 우리 교회에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올해로 저는 목회 26년 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담임 목회에 전념했습니다. 참기쁨교에서 제가 7년째 목회합니다. 목사님들이 2년에 한 번 정도 무슨 해외 연수 프로그램 같은 게 있거든요. 저 7년 동안에 한 번도 해외 나간 적 없습니다. 해마다 제주도에서 무슨 하는 수련회 같은 게 있습니다. 저 제주도도 한 번 안 가봤습니다. 월요일이면 제가 쉬는 날인데, 월요일 날이 월요 기도회 때문에 집사람은 매주 나와서 12시까지 교회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교회 담임 목사 외에는 어떤 서클이나 큰 모임의 자리를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한 군데 작년부터 목원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 가입을 했습니다. 사실 이 모임을 만드는데 저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원 포럼은 제가 모건대학교 신학과를 나왔는데요. 이 목원 포럼이 지향하는 가치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제가 참여해서 만든 강령인데요. 건강한 교회 바른 목회를 위한 목원 포럼 강령,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려줘봐. 담임 목사직을 자녀에게 대물림하지 않겠습니다. 자리를 넘기는 목사보다 정신을 남기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본인의 명의 과도한 사유재산을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임지를 이동할 때 금전거래나 편법과 불법으로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선거 시의 흑색전전과 금품수수 등을 단호히 거부할 것이며 교회의 교권을 위한 서클에 가입하지 않겠습니다. 사적인 경제 이익을 창출하거나 교회 밖에 사례를 받는 지위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정부 학술기관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학박사는 공표하지 않겠습니다. 일곱 번째, 애경사시 교우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간소하게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성직자에 대한 사회적 정서에 반하는 고급스러운 취미활동, 가정생활을 삼가하고 절제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제가 합당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원칙, 제 목회 원칙, 사역의 원칙에 따라 이번 감리사 선출에 단 한 번도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당연히 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감리사 선출 때문에 단 한 명의 장로님도 만나지 않았고 단 한 분의 목사님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저를 추대했는데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 추대를 했지만 장로님들을 만나 협조를 구해야 하지 않느냐고 조언도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안 만났습니다. 왜? 만나고 이야기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비판적인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비방과 흑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갈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저는 투표 현장에서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자리에 목숨을 걸고 선배 목사님을 무시하고 감리사에 출마한 것처럼 된 것입니다.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 장로님들이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어떤 모습으로 목회하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선배도 몰라보는 목사, 지방의 분열을 조장하는 목사로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는 선거는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선거, 그게 제 삶에 영향을, 어차피 제 삶의 목적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잘하는 것이지 선거에 나가 감리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방 분열을 조장하는 목사처럼 몰아세우고 거기까지 좋습니다. 훈계하고 조롱하고 막말하고. 저는 정말 이분들이 인격이 있는 분들인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의심스러웠습니다. 더 화가 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고 믿음을 운운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 과정은 자세히 모릅니다. 다만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그런 모욕, 그런 분노를 느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그 자리에 왜 끝까지 있었나 그거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떨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날 저녁 집에 와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새벽 기도를 왔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아, 내가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과 같이 함께 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열심히 목회해서 더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지. 정말 바르게 살아야지. 그분들이 그렇게 된 거 목사들 책임이 많거든요. 저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 중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차라리 우리가 감리 사는 게 낫겠다고. 그리고 더욱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문득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셨지만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맷돌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윗이 되고 싶고 다윗처럼 승리자가 되고 싶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그 한 개의 돌멩이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다윗 같은 제목은 아니지 싶습니다. 장차 어떨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은 되지 못했지만 그 물맷돌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깨트리고 싶어 하시는 것, 불법이든 편법이든 불의이든 교권이든 이기주의든 만모니즘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반하는 모든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을 향해 주님이 던지시면 그대로 던져지는 돌멩이가 제 사명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 돌을 던져볼까 합니다. 남동 서지방을 향해서, 장로님들을 향해서, 목회자들을 향해서. 돌멩이가 무슨 이름이 있겠으며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제 소임을 다하면 어디든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그렇게 쓰여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진실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누가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눈물로 기도하며 끊임없이 간구하는 중보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도로가는 진실한 헌신의 본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헌신할 때 하나님은 이 헌신을 기억하시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도로가의 죽음은 욥바교회의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도로가가 죽자 제자들이 다급하게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 베드로는 욥바 인근에 있는 롯다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도로가가 죽었으니 빨리 와달라고 베드로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떻게든 도로가를 살려보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도로가가 누구이기에 이처럼 온 교회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어떻게든 다시 살리려고 했던 것일까요?
바느지라는 한 여성일 뿐인데 어떻게 이처럼 중요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도르가가 죽었을 때 그가 남긴 것이 있습니다. 생전의 과부들을 위해 지었던 옷들입니다. 롯다에 있는 베드로가 달려오자 그 지역에 있는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생전에 도르가가 만들어 주었던 옷을 다 꺼내어 보여줍니다. 도르가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고, 우리를 이렇게 섬겨줬다고. 이 옷들은 도르가가 한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얼마나 진실하게 섬겼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바로 이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남기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 세대에 남기는 영향력을 결정짓습니다. 돈을 남기겠습니까? 거액의 재산을 남기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훌륭한 유산이 될 것 같습니까? 고 최수미 권사님의 장례를 치르며 제가 유족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최 권사님은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유족들은 이미 그 유산의 가치를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권사님은 거액의 돈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는 명예나 지위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남겨줄 수 없는, 아무나 남겨줄 수 없는 오직 최 권사님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바로 신앙입니다. 최 권사님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이 유산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먹어도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 권사님은 물 한 그릇이 아니라 영원히 뿜어져 나오는 생수의 우물을 남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모태 신앙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홀로 신앙생활을 했고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다고 하는 것,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신앙을 유산으로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신앙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이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르가는 살아생전에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더 큰 영향력을 남겼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도르가를 살려냈습니다. 그만큼 도르가가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요파 전체에 알려지며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됩니다. 단지 한 명의 과부 여인이 한 도시 전체를 살리는 위대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청소부 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아주 감동적인 책입니다. 이 책은 로저라고 하는 CEO가 밥이라고 하는 청소부를 만나 나누게 되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밥은 한 회사의 청소부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고 부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청소부 밥이 유능한 CEO인 로저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길을 일러줍니다. 이 책의 끝부분에 이런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밥 아저씨는 언젠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을 다 보내고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 나의 착하고 충실한 아들아 잘 해냈구나 라는 칭찬을 꼭 듣고 싶다고. 여러분, 저는 이 소망이 저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길을 다 간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나의 충실한 아들아 잘 해냈구나. 비록 엄청난 일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온 세상이 다 알만한 교회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감리사 선거에도 떨어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께서 충실하게 잘 해냈다는 칭찬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통해서 우리 참기쁨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일평생 헌신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도로가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제발 좀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